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봉독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는지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로써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끊임없이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영적인 스승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제자 사무라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스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스승이 아닌데요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스승입니다.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부모가 영적 스승이고 먼저 믿기 시작했으니 영적 스승이고 교사, 순장 영적 스승이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교육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영적 스승입니다. 영적 스승으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또 영적 스승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잡동사니 죄악들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파당, 파벌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교회의 파당 파벌로 인하여서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가득하여서 무법찬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동사니 죄악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먼저 파당,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죠,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 파당이 있으면서 주장하기를 바울파가 참된 스승파다, 아볼로파가 참된 스승파다, 게바파가 참된 스승파다, 그리스도파가 참된 스승파다라고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것 같이 권면한다. 15절 말씀에 그러면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이걸로 답을 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참된 스승상은
일반 스승이 참된 스승이 아니다. 참된 스승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 참된 스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스승과 아비 같은 스승의 다른 점, 차이점을 들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일반 스승은 머리에 지식이 가득합니다. 가르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식의 전달자, 기술의 전달자가 일반 스승입니다. 아비 같은 스승은 머리로 지식 전달, 입으로 기술 전달 할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고 손과 발로 지켜 행하고 전 인격으로 가르친 바를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런 자가 아비와 같은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예를 듭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일만 스승이 아니고 아비와 같은 스승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고 입술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기술 전달자, 지식 전달자가 일만 스승입니다. 그러면 아비와 같은 스승은 머리로 입술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바를 심장으로 행하고 손과 발로 본을 보이고 전 인격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와 같은 자,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서 낳은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의 성품에까지 예술서의 인격에까지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자, 그런 자가 아비와 같은 스승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과 같이 속한 자를 들라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겠는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들 수 있어요. 이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식으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가르치기를 입술로 가르치기를 청산유수처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는데 자신도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가르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그러므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박하와 근채와 해양까지 11조를 드려라. 박하와 근채와 해양은 이것은 향신료입니다. 아주 소량의 향신료예요. 후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소량의 향신료인데 이것까지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키지를 못하는 그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를 박하와 해양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을 버렸다. 더 중한 바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된 교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도다. 일만 스승과 같은 자들, 이들의 주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짝꿍 목자처럼 돈이 되어지는 양의 고깃덩어리, 돈이 되어지는 양의 털, 이게 양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 동안 성전세로 드려야 할 것이 반세겔인데 반세겔로다가 수십 배 많은 20세겔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성전의 금으로 20세겔을 드리겠습니다. 몇십 배가 되어지는 20세겔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1만 스승들의 유일한 그런 관심사는 이 돈이 되는 양떼들의 고깃덩어리, 양떼들의 양털이었습니다. 1만 스승과 같은 자들은 쇼맨십의 대가입니다. 경건생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큰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쇼맨십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들은 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들은 큰 소리로 금식하곤 했습니다. 금식한 거 흉측한 얼굴로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2번 금식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헌상의 생활, 지폐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폐가 발견된 건 얼마 안 되죠? 고대에는 다 동전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넣으면은 소리가 한번 땡그랑 하고 소리면 그치면 돼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쇼맨십이 안 되잖아요. 10,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서 넣으면은 쨍그랑 계속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저렇게 많이 드리는구나. 쇼맨십의 대가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정작 고르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린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 공경을 행하지를 않은 것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여 율법의 지식들이 가득하여서 청산유수처럼 가르치기를 잘했는데 쇼맨십의 대가입니다. 스스로 삶이 우리는 스스로가 아비와 같은 스승이 아니고 1만 스승과 같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비 같은 스승은 누구겠는가? 아비 같은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는 머리로, 입술로, 입으로 가르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바를 심장으로 지켜 행하고 손과 발로 지켜 행하고 전 인격으로 지켜 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였다 않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입술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바를 심장으로 전인격으로 손과 발로 지켜 행하여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가르친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고 창자국을 찔린 로마 병사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바를 지켜 행하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교사들이 흔히, 스승들이 흔히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5가지 손가락으로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서 홀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복음으로 낳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인격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일만 스승은 머리로 입술로 가르치기를 잘한 자입니다. 기술 전달자입니다. 지식 전달자입니다. 거기에서 그쳐버려요. 그러나 아비와 같은 스승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전 인격으로 지켜 행하고 손과 발로 지켜 행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노라. 해산의 고통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얼마나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산의 고통을 당합니까? 복음으로 낳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낳은 정보다 그러므로 기른 정이 더 힘든 거죠. 끊임없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더라. 이와 같은 자들이 아비와 같은 스승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스승들, 많은 교사들,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만 스승은 많지 않습니까? 말이 스승인데 일만 스승 아닙니까? 표현이죠. 스승, 그와 같은 스승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스승, 일만 스승은 이와 같이 많다. 그러나 아비와 같은 스승은 머릿속에 바늘을 찬 것처럼 희소하다. 지식 전달자, 기술 전달자, 머리로 입술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일만 스승과 같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가르치는 바를 심장으로 전 인격으로 자기의 삶의 전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손과 발로 지켜 행하고 이를 본을 보이는 그런 스승은, 아비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이라. 선생이 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선생이 되어져 버리죠. 자녀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고 주일학교의 선생이 되어지고 모든 순원들의 스승이 되어지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의 스승이 되어지죠.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그러나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승은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찾는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찬양대, 악기 연주자, 음정박자가 틀렸다고 심판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왜 목소리가 그렇게 곱지 못하냐고 심판당하지 않아요. 근데 교사, 스승은 영혼을 맡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은 그런 스승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를 어떻습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막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 2절 말씀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무거운 바위덩을 메고 바다에 빠뜨림보다 나으리라.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만 스승이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일만 스승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우리 영적인 자녀들의 노여움을 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를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언제 노여움을 얻습니까? 용돈 안 주면 노여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 노여할 때는 부모의 가르치는 것과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노여하죠.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과 가정에서의 진 모습이 드러날 때에,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를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한 거죠. 영적인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스승도 가르치는 것은 천상유수처럼 잘 가르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이 번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럴 때에 영적인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일만 스승의 모습이 진목이 나타나게 되면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이죠. 큰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 잘합니다. 근데 경건에 큰 소리로 큰 사거리에서 기도를 잘하니까 경건에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에 능력이 안 보여요.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만큼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가르치기를 잘해. 그런데 섬기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봉사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고르반하면서 부모 공경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목회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종종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목회를 30년 했으니까 수요일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진땀을 빼시고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진땀을 빼십니까? 30년 설교했으니까 되지, 1, 2, 3 해가지고 그냥 펼쳐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30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충분히 1, 2, 3 해서 나눠서 펼칠 수 있어요. 머리로 하면은, 입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으로 가르치는 바를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인격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합당하는가, 먼저 찔림을 얻고 그 말씀을 외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힘들고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순장이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큰 바위 얼굴의 어니스처럼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끊임없이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비와 같은 스승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 성수, 모든 공적인 예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욱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큰 바위 얼굴이 되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본인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그 교훈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심장에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얼마나 우리 교사들이 많이 외치는 표현입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야. 가르치기를 가르쳤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하나님의 주재권 외치면은 내가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재권, 청지기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교훈이 교훈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된다 가르쳤으면 우리가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앞장서서 보여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일만 스승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제자를 삼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있지 않습니까? 파가 있으면서 그렇게 파당을 만들어 놓고 바울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볼로 제자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들의 그런 제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유치원 때부터 너를 가르쳤으니 너는 내 제자야.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까지 되게 했으니 너는 내 제자야. 그러므로 내 제자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제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전통 20년, 50년, 100년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보여요. 다 장로, 권사, 그 제자들이 육적인 그런 제자들로 넘쳐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물 주는 자와 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내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제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만 스승과 같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비와 같은 스승입니까?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날마다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일만 스승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복음으로 나왔으니 복음으로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가 끊임없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수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구원에 자라도록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구하였으면 그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가 자랄 것인가 구하였으면 찾아봐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봐야 됩니다. 행해 봐야 되는 거죠. 그 기사를 우리가 살폈는데 나오미 며느리 룻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올지라. 이것이 룻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꿈과 비전을 이룰 것인가 해서 나온 것이 너무나 하찮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이 보이는 이삭 죽기를 나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죠? 자녀도 없이 얼마나 부끄럽게 이삭 죽기에 나간 거예요. 이삭 죽기를 나가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보아스의 종이 볼 때에 그가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삭을 줍더이다. 성도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일만 스승이 되지 아니하고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는 그런 비결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이것이 목회자도 그러하고 순장도 그러하고 우리 교사들도 그러하고 부모도 그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맡은 그런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아비와 같은 스승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유년지학교 중고등부 교사 10년을 넘어서 20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결같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주는 우리 유년지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게을리 행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품고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섬겨주고 있습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순장들도 순원들이 여러 가지 시험, 온갖 시험을 당하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그 영혼을 위해서, 순원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한 것처럼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까지 하루 종일 내내 아픔을 당해요. 우리 임직자들은요, 이번에 세움받은 우리 임직자들은 다윗의 무명의 세 명의 용사들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사모를 해요.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다윗이 소곤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에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것을 잠시 그냥 넋두리로 했는데 다윗의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적진을 뚫고 생명을 내걸고 그 우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그 우물을 받고 이것은 우물이 물이 아니로다, 피로다. 자기가 차마 마시는 못하고 여호와께 드렸더라. 땅에 부어서 여호와께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김명수 목사와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무명의 그런 용사, 세 명의 다윗의 무명의 그런 용사와 같습니다. 김청호 장로님, 박대만 장로님, 주장하는 자세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온 성도들의 양무리에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김청호 장로님의 모습과 박대만 우리 장로님의 모습만 봤으니까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그럴 줄 알고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무리에 본이 되지 못하고 주장하는 자세만 있어요. 우리 또 다른 그런 임직자들은 어떻습니까? 1인 20분, 1인 30분, 일당 100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만 스승들로 있지 아니하고 아비와 같은 스승들로 감천합니다. 이런 아비와 같은 스승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하면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어떻게 해주라? 알아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도 바울 내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아비와 같은 스승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자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 스승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이 더 멋진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섬겨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습니다.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서 16장 전체를 걸쳐서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갱그리아 교회의 보호자 이 베베를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대신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부터 해서 16장 전체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계속해서 총 36명이에요. 사도 바울 되게 했던 동역자들, 협력자들입니다. 동역하고 협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런 인물들이 누군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둘람 굴에 모인 환난당한 자, 온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400명. 이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티목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그런 인물이 누군가? 아론과 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인데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은 아론과 홀이 한쪽에서는 이 팔을, 한쪽에서는 왼팔을 잡고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하더라.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증인의 수는 2가 증인의 수예요. 근데 협력의 수는 3이 협력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것이죠. 협력의 수는 삼위 협력의 수입니다. 순장이, 기관장이, 목회자가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3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청소하자 하면 함께 청소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함께 선교해서 협력해주고 동역해주는 겁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도요 탈진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우려니요, 홀로 있어 넘어져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으면 화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같은 이 아비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이 더 멋진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협력해주고 동역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만 스승은 많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고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만 스승이 되셔서 복음으로 낳기 위하여 복음으로 낳은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 불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당하였사오니,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잘 가르치는 일만 스승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는 바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손과 발과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서 지켜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게 하시고, 아비와 같은 스승의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모든 좋은 것 함께하고 존경하며 복종해주며 협력자와 동역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